오늘 함께 읽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 지난주에 이어서 시편 23편 하반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여러분 우리의 목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또 양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양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목자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죠. 그렇기에 여러분 목자는 단순한 인도자, 보호자, 가이드를 넘어 우리의 생명이라고 단언코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생명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친히 자신을 목자라고 하시면서 그러나 단순히 목자라고만 표현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목자다. 이것을 강조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목자라고 다 같은 목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목자 중에는 사꾼 목자도 있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사꾼 목자와 선한 목자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어디에서 나타날까요? 바로 양들이 위험에 빠지는 순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사꾼 목자는 자신을 위해 양을 버립니다.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것도 허용치 않아요. 그러나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거예요. 심지어 자신을 버리시기까지. 우리 주님이 바로 그런 분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나는 주님을 잘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나를 잘 아신대요. 나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나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23편 상반절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주님이 왜 선한 목자이신가에 대해서 몇 가지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4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첫째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기 때문에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들은 아무렇게나 아무 때나 눕지 않습니다. 두려움, 배고픔, 갈등, 긴장이 해소된 뒤에야 그들은 풀밭에 눕는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실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를 세밀하게 관찰하시고 그렇게 세심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은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선한 목자라고 다윗은 고백해요. 여러분, 쉴만한 물가는 잔잔한 물가라고 그랬죠? 잔잔한 물가. 양들은 급류의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금세 놀래요. 그러나 또 갈증을 느끼면 흥분을 합니다. 그래서 갈증을 느끼지 않도록 물가로, 그것도 잔잔한 물가로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기에 우리 주님이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말을 잘 알지 못했지만 이 양이 뒤집어지는 것을 보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양이 뒤집어지는 순간 맹수의 위험에 노출될 뿐 아니라 심장에 또 위에 가스가 차서 곧 그렇게 뒤집어지는 것을 오래 방치하다 보면 그 자체로 사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그것을 발견하는 즉시 바로 세워서 혈액이 순환되도록 주물러주고 다시 마치 심폐소생술을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우리 주님이시기에 우리 주님을 우리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또 뭐라고 했습니까?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에 선한 목자라고 말씀합니다. 의의 길은 바른 길이에요. 생명의 길이에요. 그래야 우리는 빠른 길을 원하지만 주님은 바른 길을 원하세요. 그것이 곧 생명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오늘 이곳까지 우리가 당도하고 오늘도 마음껏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선한 목자 되심을 다윗은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앞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또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나오는 거예요. 아니, 목자가 인도하는데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나오는가 의아해할 수 있지만 우리가 유대 광야, 이스라엘의 지형을 알면 이것은 아주 당연한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푸른 초지가 많은 땅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오히려 광야가 훨씬 더 많습니다. 특별히 유대 사람들이 주로 양을 치는 곳이 유대 광야인데 이 유대 광야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푸른 풀밭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우리는 흔히 그냥 자갈밭, 돌밭이라고 여기는 그런 메마른 땅, 황무지에 불과한 곳에서 양을 키우고 양들에게 풀을 먹이는 거예요. 심지어 이곳은 깊은 골짜기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파른 지형이다 보니까 깊은 골짜기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삐끗하면 깊은 골짜기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이곳은 햇볕이 잘 비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기서 말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대단히 영적으로 위험하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사망의 음침한 어두운 골짜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볕이 잘 들지 않는 어두운 골짜기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지형을 보시면 풀을 한 곳에서 뜯다가 계속 거기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골짜기를 지나 다시 또 다른 언덕으로 또 산으로 광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옮겨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만나는 게 뭐예요? 음침한 골짜기를,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참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음침한 어두운 골짜기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곳이 싫지만 그러나 그곳을 거쳐야, 그곳을 건너야 또 다른 초지가 우리를 맞이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한 곳에만 머물러 계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여러분 사꾼 목자와 선한 목자의 결정적 차이이기도 해요. 사꾼 목자는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양들을 데리고 이동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고 매우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냥 한 곳에만 주구장창 머무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양들도 습성이 그렇잖아요. 그냥 한 곳에만 있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사꾼 목자는 양도 편하고 나도 편하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음번에 와서 먹어야 할 풀밭까지 다 황폐화시켜버리는 거예요. 풀도 죽이고 결국 양도 죽이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선한 목자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어렵지만 또 다른 골짜기를 통과하여 다른 지형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또다시 우리를 누이시고 먹이시는 곳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선한 목자는 힘들어도 양들을 움직여가면서 가파른 골짜기를 지나 또다시 주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에는 오류가 없음을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신 하나님이심을 신뢰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목자가 가지고 계시는 그런 놀라운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는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현실에 안주하기보다는 언제나 떠났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갈대아 우르를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으로 불려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된 이유는 뭐예요?
출애굽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출애굽해서 나간 광야는 사람이 살기 부적합한 곳이었습니다. 매우 힘든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모세를 따라 그들은 나갔을 때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길임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목자의 인도함 가운데는 우리를 골짜기 가운데로 인도할 때도 있어요. 볕이 들지 않는 곳으로 때로는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맹수의 위험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그런 길을 걷다가 실족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양이 움직이면 동시에 맹수도 함께 움직입니다.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목자가 한눈을 팔 때면 여지없이 양들을 물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양들이 편안하게 풀을 뜯을 수 있는 이유는 맹수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목자가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우리의 영혼을 앗아가기 위하여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탄이 우리를 어찌해 볼 수 없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 곁에 늘 선한 목자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선한 목자라는 존재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요즘 시대가 좋아져서 집에 있는 가전제품들 웬만하면 다 원격으로 제어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다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거의 다 안 해보셨죠? 안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스마트폰 가지고 가전제품 옆으로 가면 갑자기 원하지도 않는데 이걸 원격 조정하라고 신호가 뜹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빨리 꺼버립니다. 저는 어차피 원격으로 제어를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 요즘에 있는 것들은 다 원격으로 제어가 가능해요. 그런데 양들은 절대 목자가 원격 제어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손에 맡기지도 않는데요. 언제나 양들이 볼 수 있는 곳에 거하면서 양들을 지킵니다. 심지어 양들은 목자를 못 볼지라도 목자는 양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양들이 인도함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목자가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들이 맹수의 위험에 늘 노출되어 있지만 그들이 공격받지 않는 것도 맹수가 없어서가 아니고 목자가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안전한 가운데 예배할 수 있는 것, 우리 주님의 목자 되심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을지라도 주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안경테가 바뀌었거든요. 센스 있으신 분들은 보셨을 거고, 근데 이게 안경, 제가 멋스럽게 바꾸려고 한 게 아니고 갑자기 제가 쓰던 안경이 갑자기 그저께 부러져 버렸어요. 그게 다초점이거든요. 이거는 혹시 몰라서 서브용으로, 예비용으로 예전에 만들어 놓은 안경이에요. 안경 안 끼면 더 이상하니까. 그래서 안경을 끼고 왔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 다초점이 아닙니다. 원고가 안 보여요. 지금 양된 심정으로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앞이 안 보여요. 잘. 여러분 얼굴은 잘 보여요. 그러나 원고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보통 때보다 제가 글자도 지금 크게 했는데도 지금 막 다 흔들려가지고 보이지 않아요. 제가 밑에 보는 이유는 습관적으로 그냥 보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갈고 있구나 확인하기 위한 거지 지금 글자가 잘 보여서가 아닙니다. 야, 얼마나 그러니까 은혜가 돼요. 보이지도 않는데 감사한 거죠. 하나님,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지금 이곳에 우리 주님이 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자의 손에 여러분 늘 들려있는 게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지팡이와 막대기예요. 저는 그냥 지팡이하고 막대기 같은 건 줄 알았는데 용도가 달라요.
이 왼쪽에 구부러져 있는 거 있잖아요. 키가 좀 큰 거. 그 막대기는 우리가 흔히 지팡이라고 불리우는데, 이 지팡이는 주로 뭘 하는 거냐면 이제 양들을 인도할 때 쓰는 거예요. 그 바위나 그런 뭐라고 할까요? 대열이 흐트러진 양들을 툭툭툭 쳐가면서 인도하기도 하고, 그냥 바위를 두들겨서 양들에게 소리를 듣고 따라오게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앞이 구부러져 있잖아요. 구부러져 있는 용도는 양들이 실족하여 굴러가거나 웅덩이에 빠질 때 목이나 다리를 걸어서 건져내는 용도로 쓰인답니다. 그래서 목자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지팡이가 있어요. 전 지팡이 가지고 자기 기대려고 쓰는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양들을 인도해 가기 위한 도구로서 지팡이가 존재합니다. 그 옆에 막대기가 있어요. 이 막대기는 조금 용도가 달라요. 이 막대기는 방어용 무기입니다. 그래서 맹수가 이렇게 호시탐탐 기회를 엿볼 때 이렇게 딱 다가온다는 것을 느끼면 그 막대기를 던져서 맹수를 쫓아내는 역할을 하는 게 이 막대기. 그래서 오늘날 목자들은 이 막대기 대신에, 호테르라는 막대기 대신에 총을 들고 다닙니다. 오늘날 팔레스타인 베두인들,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을 보면 허리춤에 총이 있는 거예요. 이 막대기와 용도는 똑같습니다. 맹수로부터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실 맹수도 양들에게 대단히 위협이 되는 존재이지만 사실상 목자나 양들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는 존재가 있답니다. 그것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뱀이래요. 뱀. 눈에 잘 띄지도 않고, 그래서 이 뱀에게 참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그래서 양들에게 가장 위협이 되는 존재가 바로 뱀이랍니다. 그래서 이 뱀을 이제 잘 관찰하면서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 뱀이 보이는 순간 이 막대기로 그냥 사정없이, 뱀은 머리라고 하지 않잖아요. 대머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걸 사정없이 내리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목자들이 뱀에 물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답니다. 양들을 지키다가.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는지 아세요?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도 사탄에게 발 뒤꿈치를 물렸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어요. 바로 십자가라는 막대기로 사탄에게 치명상을 입히신 것입니다. 십자가로 인해 치명상을 입은 그 사탄, 뱀은 그렇게 더 이상 우리의 적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이렇듯 우리를 늘 보호하며 인도하는 강력한 무기로 목자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목자가 이 막대기를 양들에게 사용할 때도 있대요. 자꾸만 상습적으로 무리를 이탈하거나 잘못된 길로 가는, 길을 벗어나는 양들에게 막대기를 던져 경고를 줍니다. 그런데도 말을 듣지 않으면 그 막대기로 그 양의 뒷다리를 쳐서 다리를 부러뜨리는 경우가 있대요. 그렇게라도 해서 다른 길로 가지 못하도록 양들에게 징계를 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러분, 양들이 목자를 따라가지 않고 각기 제 길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맹수의 밥이 됩니다. 뱀에게 물려 죽거나 가파른 골짜기로 떨어져서 죽게 되는 거예요. 한두 번 막대기를 던져서 경고를 했으면 이 양들이 알아차려야 되는데, 자기가 가는 길이 좋은 길인 줄 알고 자기가 생각하는 게 가장 옳은 것인 줄 알고 그냥 막 가는 거예요. 결국 사랑하는, 그 양을 사랑하는 선한 목자는 그 양을 내버려 둘 수가 없기에 그 양의 뒷다리를 힘껏 쳐서 그 양의 뒷다리를 부러뜨리는 거예요. 절뚝거리며 그 양이 따라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목자가 마음이 더 아픈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라도 그 양이 다른 맹수의 밥이 되지 않도록 그 목자는 그렇게 양을 관리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목자예요. 여러분, 사꾼 목자는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양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은 진짜 우리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목자는 자기 양이 아니면 그 양이 어디를 가든지 뭘 하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양은 절대 그렇게 놔두지 않아요. 그렇게 징계를 하면 사실 목자가 더 힘듭니다. 왜냐하면 양이 안쓰러워, 양이 걸을 수 없기에 그 양을 목자는 이고 지고 메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양을 징계하는 이유는 사랑하는 내 양이 더 큰 위험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바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예기치 않은 징계가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선한 목자는 우리를 언제나 좋은 꼴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게 바로 선한 목자예요.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여러분, 양들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어두운 골짜기만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매우 큰 오산입니다. 사실 양은 어디에 있든지 늘 위험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맹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숨어서 틈을 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이 풀을 뜯는 곳에는 언제나 맹수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양은 편안하게 풀을 뜯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목자가 자기들을 지켜주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목자로서의 경험에서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자기가 사방의 적들에 둘러싸여 있을 때, 그럴 때에도 목자가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양을 키우면서 그는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은 모르지만 맹수가 눈을 이글거리며 입을 벌리고 있을 그때에도 양들은 목자의 존재만으로 푸른 풀밭에서 풀을 뜯고 누울 수가 있는 거예요. 어쩌면 양들의 삶의 터전 자체가 원수의 목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막 은혜가 됐어요. 우리의 삶의 자체,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매우 위험한 순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가운데, 많은 사람 가운데 특별히 택하여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가 몇이나 되겠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발탁이 되고 나서 큰 승리 한 번 이후에 그의 삶은 어쩌면 더 꼬여만 갔습니다.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늘 그는 깨달았어요. 양들은 모르지만 목자는 항상 있었다는 것. 자신의 양들은 자기의 존재를 잘 모를지라도 자기는 양들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 나는 이런 상황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그는 얻을 수 있었어요.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목자가요, 또 양들의 머리와 코에 기름을 부어줍니다. 기름을 부어줘요. 예. 양들의 코와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첫째는 양들이 해충들에게 당하는 고통을 예방하기 위함이래요. 이게 그러니까 해충들 중에 코파리라고 하는 이 해충이 있는데, 양들 코에 이 점막에 딱 달라붙어서 알을 깐대요. 알을 까면요, 그 알이 기생충이겠죠? 그게 코를 통해서 코 점막으로 들어서 뇌까지 들어간대요. 그러면 이제 막 머리가 막 이게 엄청 아픈 거예요, 이 양들이. 그래서 양들이 가끔 가다가 자기 머리를 바위에 사정없이 부딪히는 애가 있대요, 이 고통 때문에. 그래서 코파리가 날아다니는 걸 보면 이 목자는 양들에게 가서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고 코에 기름을 발라줍니다. 염증을 없애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름을 발라주는 이유는 피부병. 네. 양들이 뭐가 그렇게 좋다고 서로 부대끼고 있으면서 이렇게 막 계속 이렇게 몰려 있거든요.
막 비벼대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안 좋은 피부병을 전염시켜요. 뭐 온몸이 간지럽잖아요. 그렇죠? 이때 기름을 발라주는 거예요. 피부염도 예방하고. 또 하나는 양들의 머리에 기름을 이렇게 붓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양들끼리 다툼을 방지하기 위함이랍니다. 여름이 지나고 이제 가을쯤 되면 양들에게 짝짓기 시기가 오는데 이 수양들이 암양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막 부딪힌대요. 무기도 없는 것들이 서로 막 머리끼리 부딪혀가지고 머리끼리 깨지고 상처나고 막 다친다는 거예요. 그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목자가 기름을 부어놓으면 미끄덩 제대로 이게 타겟을 못 맞추는 거예요. 미끄덩 걸어가지고 결국에 자기들끼리 부딪힘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걸 얼마나 잘하시는지 우리에게도 기름을 부어주길 원하세요. 우리가 바르는 게 아니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이것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코파리처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아주 작은 것 하나가 우리의 삶을 휘저어놓고 우리의 평강을 깨트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한 우리는 서로 간에 부대끼며 살면서 공동체 안에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우리 안에 작고 사소한 문제조차 우리가 이겨낼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너무나 잘 하셔서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신령한 은혜가 필요한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자기가 하늘로 하나님의 나라로 가시면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뭐예요? 바로 성령이라는 선물이에요. 모든 양들은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잘 아신 우리 주님께서 성도 각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라고. 그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라고. 그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할 때야 비로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지만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이런 고백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다윗은 일평생 편한 날이 없었지만 그의 인생은 언제나 은혜로 충만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라고 자신의 인생을 평가해요. 바울도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난 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쩌면 그의 인생은 더욱더 꼬여만 갔습니다. 있던 돈, 명예, 건강을 다 잃어갔습니다. 그 위대했던 바울조차도 자신에게 있는 가시를 견딜 수 없어서 그 가시가 제거되기를 기도했어요. 한두 번이 아니고 3번씩이나.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음성이 자신의 고백이 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돈 없이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매우 힘들어요. 돈도 없는데 아플 때면 더 서글픕니다. 때로는 신앙생활을 나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 제목 때문에 신앙생활에 회의감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은 말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라고.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라고. 이 은혜가 결국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그 사랑 가운데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양이어서 또한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심에 너무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나의 평생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모든 어려움에서 지키시며 나를 승리케 하신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심에 너무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그 감격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 이 영원한 고백이 우리의 찬송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나의 믿음 주께 있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돼.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능력,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언제나 나의 목자 되신 주님으로 인해 그 은혜가 족함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때론 인생의 어두운 길을 걸을 때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다시금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순간의 고백이 아닌 일생의 고백이 되게 하여 달라고, 이러한 기도의 점을 가지고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